얼마 전에 저희가 불임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서 넌센스 퀴즈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넌센스 퀴즈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용이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운 날을 5글자로 하면 뭘까요? 용용 죽겠지. 예, 우리 브루스 집사님 맞췄어요. 그죠? 그때. 또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옛날에 버스 안내원들이 있었죠. 그 안내원들이 이제 오라이도 하고 버스도 이제 그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한국에 있는 여자 그 안내원 세 사람이 모이면 뭐라 그럴까요? 세 글자로? 세차장. 네, 왜 그런지 우리 박형석 장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머나 어쩌나 밥이 다 탔습니다. 그래서 밥이 다 타버렸다를 영어로 5글자 뭐라 그럴까요? 밥이 브라운. 네, 다 타버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일본에서 스모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서 제일 스모를 잘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스모킹. 스모킹이에요. 스모를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있어요.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다 비슷비슷하다.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비스캣. 다 비슷한 캣.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지금 우리가 복음의 그 시리즈를 시작해서 8주 동안 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까지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 복음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리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그게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해피엔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근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대신에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그들에게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게 뭐죠? 복음 전도예요. 보실까요? 19절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뭐죠?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고 땅 위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런 지상이 아니라 땅지자가 아니고요. 지극히 지자를 써요. 그래서 높을 상자를 써서 뭐죠? 가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어로도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위대한,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구원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도 나아가 다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 구원사에게 동참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데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20절이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요, 복음을 전하면 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고 메타 휘민 에이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옆에 계시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함께 있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 어떻게 되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하나됨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9절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질문을 드릴까요? 복음을 전한 분이 누굴까요? 대답하기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거예요. 전한 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전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셨다.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실까요? 28절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28, 그 전에 말씀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곧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나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뭐죠?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언제 쓰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I am who I am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가시떨기 나무 아래 풀었을 때에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뭐라고요? 나는 곧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드릴까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굴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같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됨의 신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과 우리의 구원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의 구원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됨의 신비를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생명을 건지셔서요, 주님의 시간, 주님의 물질, 주님의 재능, 주님의 모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와는 좀 다르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 문화의 비유? 자,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종 10명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문화 하나씩을 줍니다. 총 10개를 준 거죠. 그리고 떠났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하나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0개를 남긴 그 종이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두 번째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이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5개나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가지고 가요. 주인님, 제가 한 문화를 잘 지키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분노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노하시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나눠줘요. 어딘가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달란트 비유는 그 사람의 재능대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우리가 서로 재능이 다르죠. 그죠? 저는 미술은 꽝입니다. 음악은 자신 있어요. 와이프는 미술은 잘합니다. 음악은 꽝이에요. 서로 재능이 다른 겁니다. 그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것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가지고 10배의 열매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가지고 5배의 열매를 거두지만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너무나 게을렀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놀고 계속 먹고 자기만 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고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 있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그 모든 일을 감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여가 시간을 즐길 수도 있어요. 골프를 칠 수도 있고 테니스를 칠 수도 있고 탁구를 칠 수도 있고요. 물론 TV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시간이 나면 여행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곳 가서 멋있는 것 보면서 그 모든 경치를, 하나님 만든 자연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은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어떻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투자를 했습니다. 피트넷에 가서 열심히 육체미도 했을 수도 있고요, 화장도 열심히 하고 성형수술도 받았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간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들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요, 영혼이 남습니다. 큰 상급으로 남고 그리고 큰 투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요, 우리의 재능도요, 우리의 생명, 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라는 그 나의라는 소유격에서 주의라는 소유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그 영혼은 구원이 되죠.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에 투자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매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젊은 커플이 있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커플이에요. 근데 원래 그 자매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매였어요. 그 집안은요, 왕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청년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내건 조건이 있어요.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내가 결혼을 승낙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헤어질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얼마 없으면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여담이 뭐냐면 실은 이 커플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준비가 되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왜 그랬냐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결혼을 하면 이 신부 측에서 스님들이 엄청나게 오신대요. 일반 스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북적북적 할 것 같으니까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믿음의 가정인데 이게 결혼식인데 막 스님들이 계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주례도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계속 성경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자매의 그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저에게 강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자매를 사랑하셨구나. 비록 불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남자 하나를 잘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던,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모함 여인 루시 생각이 나요. 정말 참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그 자매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주일 1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가끔씩 또 젊은 청년들이니까 맛있는 것도 사줘서 돈도 써야 돼요. 그리고 티칭이라는 가르침이라는 제 재능도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제 이 시간과 제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 만남을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자매와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 자매를 통해서 제 시간이 누굴 위해서 쓰여지고 있을까요? 제 물질은요? 제 재능은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들의 구원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자매의 눈물이 제 눈물이 되고요, 그 자매의 기쁨이 제 기쁨이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생명, 태어나는 그 기쁨, 자라는 기쁨. 그래서 주일날 그 성경 공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평일날도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할 사람이 누굴까요? 복음 전도의 대상은 누구지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은요, 모두예요. everyone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민족이 누구를 해당되는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장 8, 아까 잘 됐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요.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선교를 하고 비전센터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윤기범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비전센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 말대로 토달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복음을 시급하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친척이며 우리의 부모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이며 우리의 남편과 아내이며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세요? 별로 사랑 안 하시나 봐요. 그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렇다면요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간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만나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소개해드렸던 폴 칼라니티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경력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 폴 칼라니티는 1977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했고 영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가서 과학과 의학을 공부했고 철학으로 그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일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졸업해서 다시 모교인 스탠퍼드 대학으로 병원으로 와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후에 연구원으로 일했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레지던트 이제 얼마 몇 개월 남기지 않고 다 끝나서 정말 자기가 정말 좋은 대학이나 병원에 다 지금 리크루트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폐암이에요. 말기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다가 완전히 추락한 거죠. 그래서 긴 년 동안에 그 투병 생활 동안에 자기가 쓴 회고록이 있는데 그것이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읽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 책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로 그 고백하는 걸로 끝냅니다.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그 책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나는 KD는 8개월 된 딸이에요. 나는 KD가 내 얼굴을 기억할 정도까지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목숨은 사라지겠지만 글은 그렇지 않다. KD에게 편지를 남길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대체 뭐라고 써야 할까? KD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지어준 별명이 딸아이 마음에 들지도 알 수 없다. 미래가 창창한 이 아이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한 과거만 남아있는 나와 아주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다.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이다. 그 메시지는 간단하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네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라고 얘기하고 얼마 뒤에 숨졌습니다. 8개월 동안 이 아빠가 아이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이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으면 죽음은 새드 엔딩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에요. 스탠퍼드 대학도, 예일 대학도, 레지던트 그 모든 생활도, 찬란한 미래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딸도 다 잃고 맙니다. 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었기에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하고 제가 장례식에 몇 년 전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보다 오래 사실 거죠? 오래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장례를 집례해 주십시오. 근데 장례식 때 기쁜 노래를 불러주세요. 기쁜 찬송을요. 그리고 기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농담도 섞어가면서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농담도 잘 못하는데 그 장례식에 기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니. 왜냐하면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분을 떠나보내는 것, 저희가 참 아쉬움이 남고 그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쁜 메시지를 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시 만나니까. 천국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절망을, 그 상실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해피엔딩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해피엔딩에 대해서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 설교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이야기는 단순히 감정만 자극하는 이야기도 아니요 현실 도피를 제안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복음은 악과 상실을 더없이 진지하게 다룬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지만 역사적 부활이라는 해피엔딩은 심지어 십자가의 슬픔까지 뒤덮을 만큼 강력하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깊은 슬픔과 상실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다. 복음을 믿지 않아도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읽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래봐야 잠시뿐이다. 내심 인생의 현실은 그런 이야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해피엔딩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의 슬픔, 심지어 슬픈 대단원까지도 삼켜버릴 것이다. 사망을 삼키시고 이 길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신학자 로버트 젠슨은 유명한 글에서 오늘날 세상이 그 이야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한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고통이 해결되는 대단원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그런 소망을 버린 지 오래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습니다.
복음은 패배에서 나오는 승리, 약함에서 나오는 강함, 죽음에서 나오는 생명, 버림에서 나오는 구원을 보여주는 궁극의 이야기이다. 복음은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복음대로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 복음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런 하나님은 당신을 잃어버리셨다. 그래서 당신을 되찾기 위해 돌아오셨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다. 그분이 당신의 어둠을 감내하셨다. 덕분에 언젠가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짜 모습을 되찾고 그분의 영원한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며, 그러기에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